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금년 들어 1월도 중반이 지냈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꽃도 피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복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바라고 사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을 믿는 것이지 나의 유익이나 또 내 욕구 이런 충족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실이 그렇지 않죠. 우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걸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나 바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나 하나님 생각에 복을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사실을 전하려고 애쓰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해야 되는 제 자신이 싫은 때도 있습니다. 왜? 현실과 부합되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듣기는 하시면서도 구독은 안 하시더라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더욱 용기를 가지고 좋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멸망의 문은 넓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 그 문은 넓다. 현대교회의 대다수의 신자는 좁은 문을 택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 숫자가 많은 데는 잘 들어가는데 개척교회고 조그만 교회에 열정을 다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금 좁은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좁은 문을 택하지 못하고 넓은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뭘까?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이기고 현실적인 영광. 우리는요, 이 복에 대해서 구약적인 복과 신약적인 복의 실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복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영광의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내면적이고 불멸의 복,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실한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 복의 내용을, 그 복의 특성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그 팔복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현세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여기 전부 역행하는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 희희낙낙한 사람,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불법한 생각만 하는 사람, 남이야 죽어도 나는 산다. 복잡한 마음에 더러운 마음. 요즘에 세상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이거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계 아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뻔뻔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천국의 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받을 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뭐냐? 천국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배가 부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땅과 배부름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것은 타락한 심정입니다.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땅과 배부름에 기름짐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여기에 땅과 배부름을 육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은 신령한 땅, 장차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을 말씀하고 있고, 배부름, 먹어서 배부른 것,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배가 아무리 불러도 그것이 내가 욕심과 타락에 젖어 있으면 배부름을 못 느끼죠. 그래서 팔복에 나오는 땅과 배부름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끝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도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양을 잡아 속죄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멸의 죽음에 이른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미움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합된 삶을 살면 미움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것이죠. 새로운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부합되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려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이 싫다고 마음을 돌이켜버리면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실감합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미움을 받는다는 일입니다. 알아주는 이도 없고 들어주는 이도 드뭅니다. 그러나 견디어야 되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관례가 양을 잡아 속죄를 하고 또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 7장에 나타나는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은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앞선 세대들,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도 지금 너희 앞에 선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그를 보고 있으므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때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 60년, 70년 사이에 성경이 완성되죠. 지금은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끝을 몰랐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도들은
이렇게 알려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를 알면서도 여전히 육적 성공에만 족하는 것이라면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눈물 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 완성된 것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 예수님 지자의 사도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예언의 말씀, 완성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요즘에는 성경 쓰기가 대세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많이 쓰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들었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서 해석을 해주니까 눈이 열렸더라. 이 깨달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즘에는 교회의 메시지도 성령의 메시지가 드물더라고요. 물질은 보이는 것이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에 치중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육신적 삶과 영적 삶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읽고 하다가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건 성경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고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 이 상황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사람을 놓고 떡이라. 예수님이 내가 떡이라.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뜯어 먹으라는 말입니까? 밥처럼 먹으라는 말입니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참 의문이 가는 얘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지.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적으로 이들이 참 말씀에 시험을 들고 이해를 못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그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밥 먹고 물 마셔야 사는데 예수님의 살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으라니 이게 정말로 참 제자들이 시험에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계속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그 예수님의 살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나도 어려워요. 생으로 들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교회 교육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린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걸림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이해가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제자들 앞에 나서 살아나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행적을 가지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믿겠느냐? 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산다는 거는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무익해요. 육신은요, 누구든지 공이 숨 떨어지면, 그러니까 뭡니까, 죽으면 이렇게 입히는 옷 있잖아요, 수의. 이거 하고 꽁꽁 묶어서 땅에 파묻든지 불에 태우든지. 근데 사람의 영은 유익하다.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영을 얘기하는 거지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영을 생각하면 믿음 생활해야지 육을 바라고 생각하면 타락이에요. 불충성할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은 영적 삶이에요. 걸림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의문으로 인하여 어렵다, 넘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억지로 풀려고 하지도 마세요.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우리요, 교회 생활을 하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아멘 하면 된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부분을 모르겠거든.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응답을 받아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이제 쉽게 말하면 구약의 복은 선행의 결과로 즉각적인 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 때 복이 있고 그것이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의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땅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의인의 부활 때 받는 그런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는 결국 현실에서는 큰 보상이 없어요. 고난과 환난과 오래 참음, 이런 핍박 이런 것밖에 없어요. 올바른 믿음 생활 영적 삶을 하면요. 그런데 현재의 보상만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바라는 보상은 욕심이요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 탐심을 부추기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죠. 이것을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궁극적인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